자, 우리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배려와 희생. 법구경을 공부하면서 배려와 희생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세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친절히 가르쳐주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향.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는데 29쪽에 답안지가 있다. 29쪽.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시오.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는 거야. 알겠지? 옛날 어느 산기슭에 바라문족 약 70여 집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전생에 지은 복으로 받은 업에 의해 이처럼 제도되었다. 잘 인도되었다는 얘기지. 부처님이 마을에 도착하여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큰 빛을 보고 모두 엎드려 그 모습에 공경을 드렸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바라문들에게 물었다. 이 산에서 얼마나 살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바라문들은 대답했다. 여기서 30여 대를 살았습니다. 저희는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릅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대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라문은 대답했다. 태양과 달, 물과 불을 중히 여기고 제때에 제를 올리며 모든 죽은 자들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삶과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태양과 달, 물과 불에 제를 바치면서 하늘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더라도 28종류 천국에 태어나는데 그칠 것이다. 천국에 태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거야. 또한 진정한 지혜가 없다면 천국에서 다시 세 가지 나쁜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세상은 6가지로 되어 있지. 천상, 아수라,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지옥이다.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 있네. 기억이 안 나네. 6가지다, 그치? 나머지 하나는 악귀다. 악귀. 악귀.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악귀는 배고픈 귀신들이지. 배고픈 귀신들로 태어나서 항상 먹을 것만 탐하는 그런 귀신이 되는 거다. 그게 위는 엄청 큰데 입과 식도가 적어서 먹어도 위가 차지 않는 그런 귀신들이지. 그 3가지 나쁜 세상, 축생, 동물들, 그 다음에 악귀, 지옥이지. 천국에서 진정한 지혜가 없으면 천국에서 다시 3가지 나쁜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출가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함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부처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부처의 세계는 삶과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영원히 피하는 세계지. 부처님은 개송으로 이렇게 말했다. 바람은 이른 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기뻐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부처님이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들이 부처님에게서 허락을 받고 스스로 삭발을 하고 모두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이 비구들과 함께 정사로 절이지 절.
정사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도중에 비구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때 비가 와서 비구들의 마음은 더 슬퍼졌다. 부처님은 비구들의 마음을 알고 길가에 수십 채의 집을 지어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지붕에 구멍이 나서 그 사이로 비가 들어왔다. 부처님은 집에 지붕이 새는 것을 위로하는 개송을 바라문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개송을 듣고 7명의 사문들은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걸팡질팡했다. 비가 멈추고 길을 떠나려고 하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땅에 떨어졌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그것을 집으라고 명하셨다. 비구들이 부처님이 말한 대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말했다. 이 종이는 무엇에 쓰던 종이겠느냐? 비구들이 부처님께 대답했다. 그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길 위에 버려졌어도 여전히 향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다시 길을 가는데 땅에 짧은 새끼줄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그것을 집으라고 말씀하셨다. 명대로 비구들은 그 새끼줄을 집어들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이 밧줄은 무엇에 쓰던 새끼줄이냐? 비구들이 대답했다. 이 밧줄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생선을 묶었던 줄일 것입니다. 부처님이 승려들에게 말했다. 사물은 본질적으로 깨끗한 것이나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죄 지을 일을 하기도 하고 복받을 일을 하기도 한다. 마음이 어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마음이 어리석고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벌을 받은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정의와 밧줄이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롭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나는 이치와 같다. 조금씩 물들어 몸에 배는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처럼 부처님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7명의 제자는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나서 개성이지 확실한 믿음으로 정사로 돌아와 부처님이 있는 절이다. 중생 제도의 뜻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 성인이 되었다. 성인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가지 성인이 있는데 아라한이 그 4가지 성인 중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가지 성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인이야. 아라한 성인이 되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각각 정리 요약하고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시오. 지금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큰 뜻을 가졌다면 자기 주변에 보통 세속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야. 세속에서는 이룰 수 없고 깨끗한 향을 싸던 종이가 향이 나듯이 깨끗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가족, 이 세상에서 맺었던 그런 인연들을 희생해야 한다. 그치? 그런 희생 없이는 여러 중생들을, 여러 이 사람들을 제도하는데, 이끌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깨달음에 이룰 수 없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 했지?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옛날 옛적에 한 장로가 살았다. 장로는 나이든 어른을 말하는 거지. 나이든 어른. 그는 오랫동안 병에 들어 쇠약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정사는 절이라 그랬지.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부처님은 500명의 승려를 데리고 몸소 가서 여러 승려에게 그를 돌보게 하였다. 하지만 승려들은 나쁜 냄새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 부처님은 뜨거운 물을 제석천에게, 부처님의 제자지, 지혜라면 제석천.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을 키웠는데 지혜로서는 제석천이 최고라고 했던 그런 제자야. 제석천에게 가져오라 해서 직접 더러운 비구의 몸을 씻어주었다. 이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밝아졌으며 모든 사람이 놀라 엄숙한 마음을 가졌다. 왕과 신하들, 백성들, 하늘의 용과 귀신이 모두 부처에게 머리를 숙여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고 세계에서 견줄 자가 없으며 이미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몸을 낮추어 아프고 불결한 비구의 몸을 돌보십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부처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이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강조해보자. 부처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이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 아프고 약한 자나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돌보면 그 복은 무한하다. 마치 5 강물이 흘러드는 것처럼 복도 그와 같이 모여들 것이니 그 공덕 같은 복이지. 그 공덕이 점점 커져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왕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병든 비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힘들면서 치유가 어렵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옛날 악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가혹한 형벌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힘센 오백이라는 사람에게 백성들을 매질과 폭력으로 다스리도록 명했다. 오백은 왕의 위엄과 명령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세게도 약하게도 매질을 하였다. 예를 들어 매질을 당할 사람이 뇌물을 주어야 오백이 가볍게 때리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 어떤 현자가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매질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 오백에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 제자로 죄 없이 모험을 받았으나 결백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백은 그가 부처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채찍이 몸에 닿지 않도록 채찍을 가볍게 내리쳤다. 오백은 사후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겪고 죄값을 치른 다음 다시 가축으로 태어나서 축생이지 500세 동안 500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이지 가축 수명이 만약에 10년이라면 5,000년이겠네. 그치? 500세 동안 매질을 당했다. 죗값을 다 치르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늘 심각한 질병을 겪으며 고통이 몸을 떠나지 않았다. 당시의 왕은 지금의 조달이고 500은 병자 비구이며 그때의 현자는 바로 나다. 나는 전생의 삶에서 그의 배려를 받아 채찍이 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내가 그의 몸을 씻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키우면 그 복과 재난이 따른다. 이는 죽더라도 또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이 개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병들어 아픈 비구는 이 개성과 자기 전생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한 일을 눈물로 뉘우쳤다. 그러자 부처님 앞에서 아픈 모든 병이 나았다. 그 후 그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성인 아라한이 되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성인이라고 했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왕은 이 말을 듣고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5가지 계를 받아 사문이 제자지 제자가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수행하여 성인 수다원이 되었다. 첫 번째 성인 단계지.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게시문의 내용을 정리, 비교, 요약하고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시오. 각 200자다, 그렇지? 전체 400자가 되겠지. 자, 이번 시간에는 법구경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병, 금방 읽었던 병,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건 향이지. 향과 병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다.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잘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